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제1장 이제 다시 한 번 더 교독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2절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전에 잠깐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벌써 한참 된 일이지요. 태국의 목회자들이 계좌를 개설해 놓고 미국으로부터 돈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그런 얘기를 잠깐 드린 바가 있습니다. 벌써 수년 됐는데 그때 태국 교역자들이 전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1000여 명 가까이가 계좌를 만들어 놓고 미국에서 돈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내준다는 데가 어디냐 물었더니 잘 몰라요. 어디서 보내주는지도 잘 모르는데 언젠가 보내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보내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보내준다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그 돈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따져보잖아요. 무조건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일단은 받아놓고 그것이 뭐 이단이든 어쨌든 간에 일단 받아놓고 뭐 이단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안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단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러면 이단이 그럼 돈만 먹고 떨어지라 이렇게 가만 놔두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그러니까 먹이와 그 낚시에 있는 미끼와는 다르잖아요. 미끼는 잘못 물면 그냥 걸려 들어가는 거고 먹이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만 미끼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마냥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 유익한지를 생각 안 해보고 마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좀 답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의 영적 분별력을 키워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약해요.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가도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혼란이 예상된다 그런 우려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에 보면 아주 다양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대림절이라서 이제 기다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식사로서 양식으로서 뭘 공급해 주셨죠? 뭘 공급해 주셨어요? 만나야 뭘 해줬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근데 만나를 맛있었겠어요? 안 맛있었겠어요? 맛있었겠어요? 안 맛있었겠어요? 맛있었겠지요. 처음에는 엄청 맛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몇 끼만 굶어보세요. 그 음식을 해보면 평소에는 이 시영동에 손님 대접할 식당이 없다. 그런데 며칠 굶고 나면 먹고 싶은 게 왜 그렇게 많은지 식당에 있는 것마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건 뭐 먹을 게 없잖아요.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니까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맨날 이거 먹으니까 불평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낫다. 그때는 뭐 참외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애굽에 있을 때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으로 살았는데 그 만나를 먹다 보니까 다른 게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좀 먹고 싶다고 고기 달라고 아우성을 쳤잖아요. 하나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래서 만나 말고 또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이것도 먹고 싶은데 이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얌전하게 말한 게 아니라 이것만 맨날 먹으니까 이게 질려가지고 못 먹겠다. 고기도 달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사람들까지 생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요 괘씸한 놈들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실컷 먹어봐라.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실컷 먹어봐라. 그리고 한꺼번에 막 풀어주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광야에서는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아까 태국에서 사실 그 기다렸다고 하는 돈도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돈 받으면 뭐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잘 써야 되겠다. 그것보다는 먹고 사는데 좀 더 낫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는 분이다. 그걸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주시는 분 맞지요? 예수님께서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고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것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예수 믿으러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목적이 여러 가지 다방면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승진을 위해서, 또는 돈 잘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약에 보면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주어졌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바라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이런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메추라기를 기다렸다기보다는 고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한번 보시죠. 신약에서 요한복음 제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기다리는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천사가 언젠가 되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날이 있다.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얘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다. 움직이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연못에 모여들었다는 거지요. 그것을 보면 여기에는 병고침을 바라는, 병고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제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제6장은 찾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 24절부터 봅니다. 네, 그 배경을 위해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 2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22절 제가 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있었던, 그 다음날 있었던 일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뭘 만드셨어요? 오병이어니까 뭐 병어 있잖아요. 한자 말이라서 그렇지. 떡과 물고기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이 소년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공식적으로 5,000명, 전체적으로 말하면 몇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가끔 여러분들 TV 보시면 데모하는 거 나오는데, 데모하는데 숫자를 할 때 경찰 추산 몇 명, 또 뭐 본부 추산 몇 명 이렇게 다 보면 다르잖아요.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공식적으로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공식적인 5,000명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그러니까 옛날 구약으로 말하면 20세 이상으로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 헤아린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 이때는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주로 남자들만 숫자를 헤아렸는데 5,000명이다. 그 얘기는 아이들과 여성들을 포함하면 상당히 많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해서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근데
먹었던 사람들이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도시락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보면 보리떡 그게 뭐 맛있어 그럴런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참 굶었다가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맛없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만들어 주셨으니까 훨씬 더 맛있었을 거예요. 보리떡이라고 해서 다 같은 떡이 아니고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그거는 소년의 엄마가 음식 솜씨를 발휘해가지고 만들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그 엄마가 가지고 온 도시락과 똑같은 맛으로 만들어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을 텐데 그 떡을 먹고 5,000명 실제적으로 보면 몇만 명이 먹고 그 다음에 헤어졌잖아요. 그런데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 그 기적을 행한 현장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도 안 보이고 어디 갔을까? 사람들이 찾으러 다니잖아요. 찾으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어떻게 하러?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제는 예수님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요즘 비유하면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오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스스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안 계시지? 왜 안 계시지? 어디 계시지? 수소문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찾아왔어요? 떡 만들어주시는, 도시락 만들어주시는, 먹을 것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나오는데 그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베다니를 방문하시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 예수님만 보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적은 기적인데 병 고치는 기적, 떡 만드는 기적도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기적 이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약에서 보면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적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적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수소문해가지고 스스로 열심히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까 찾은 요한복음 6장 26절 보십시오. 26절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기적을 또 구경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다림을 별로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뭘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어떻게 한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잖아요. 사인. 무슨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봤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몰려들었다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 없고 또 먹을 것 주실라나? 또 병 고쳐 주실라나?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실라나? 이런 것만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만 기다렸지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오심의 목적에 따라 하실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읽은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것 병고침 받는 거 병고침 받으면 얼마나 더 살아요? 몇 년 또는 몇십 년은 더 살 수 있지요. 그러나 병고침 받았다고 해서 영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떡을 먹고 배부른 거 효과가 얼마가요? 사실은 하루도 안 가잖아요. 하루도 안 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 종일 굶을 수는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를 못 굶어요. 이 지나가면 배고파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 선지자가 살린 사람, 사도들이 살린 사람 있는데 결국 어때요? 결국 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영생하지 못하는 거다. 이거 기다리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본문으로 돌아가 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제1장 데살로니가전서 제1장 마지막 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친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많은데 주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그런 기록이 많지 않지만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그 다음 날 또 떡을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안 만들어 주셨잖아요. 기적을 행하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들어 주신 이유는 내가 온 것은 이것 만들어 주러 온 게 아니다. 어제 만들어 준 것은 어제 여러분들이 너무 기진맥진할 것 같아서 그냥 임시로 먹게 해준 거지 내가 이것 만들러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니다. 내가 온 목적은 이걸 만들어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오늘 찾아온 것은 사실은 잘못 찾아왔다. 내가 이제 어제 만들어준 것처럼 이건 안 만들어준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는 말씀 안 하셨지만 그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렸다는 것은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기다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이런 거든 이런 거든 이런 거든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다림은 아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다림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다림이었느냐? 10절 다시 보시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뭐 하실 것을? 강림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강림.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예수님인데, 강림이라는 것은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내려온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강림, 초림. 두 번째 강림, 재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이라는 거잖아요. 이미 초림은 지나갔으니까 재림을 기다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면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올바르게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잘못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되 올바른 자세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볼 수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지 10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앞부분을 제가 보면 마지막 부분 여러분 보십시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 다음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진노가 어떤 진노이기에 진노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을 기다릴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의 진노는 잠깐 피하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냈다가 불같이 화를 냈다가 시간 좀 지나면 언제 화냈나 싶을 정도로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꽁 하고 또 며칠 가는 사람도 있고 오래 가는 사람도 있지만, 진노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이라고 할 때 이 진노는 어떤 진노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6장 7 인을 설명하면서 6째 인에 대한 설명에서 진노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제6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 제6장 12절부터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은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다.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런데 그 장래 노하심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땅의 누구들과 임금들과 그 다음 왕족들과 그 다음 장군들과 그 다음 부자들과 그 다음 강한 자들과 그 다음 모든 종과 자유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과 자유인이 이렇게 하면 뭐 모든 사람인 것 같은데 앞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강한 자들, 부자들 이렇게 보면 세상적인 권세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권력으로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고 돈으로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세상 권력으로도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돈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뭐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에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16절 뭐에게 말하되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에게 파묻히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산이 가려졌으면 바위가 가려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어느 누구도 자기들을 막아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산이 나를 막아줬으면 바위가 나를 막아줬으면 그래서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그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 하늘과 땅,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흔들리면서 온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진짜 천지개벽하는 것처럼 온 천지가 흔들려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환경이 될 때가 있지만 아주 깜깜해지면서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요. 대낮인데도 깜깜해지는 그런 경우가 보면 조금 어이구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다 어두워지면서 하늘도 마치 종이가 말리는 것처럼 이렇게 없어지고 온 산과 섬이 떠나가는 그런 것을 보면 두려움에 살 수 있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두려움이 다가오는데 그것도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죽는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는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때 이 노하심, 이 진노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예수? 건지시는 예수를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현재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1장을 교독했는데요.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현재는 많은 어려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삶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많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유,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좀 괜찮아지면 믿을게요. 이런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의 상황이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너무 환난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예수 믿는다는 것도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 환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현재는 너무 많은 환란 때문에 어렵지만 장래는 우린 누구를 기다린다?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장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안 받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장차는 아까도 요한계시록 6장에서 봤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 이런 자들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왜? 우리를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누구? 예수. 그분을 믿는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현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래는 노하심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현재는 미래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이 씨앗을 잘 관리하면 미래가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현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내일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함이 나타났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음이 아니라 행함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으로 수고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사랑이 아니라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 공동체의 사랑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었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인내했습니다. 장래 노하심에서 뭐 하시는 예수? 건지시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것을 기다리는 사람 많습니다. 병고침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많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그래서 현재 생활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아름답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의 믿음을 통해서 내일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나라를 넉넉히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